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일반 역사가들은 이 시간을 단순히 역사적 우연이라고 또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약속하신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북방과 남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경한 가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오늘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스가랴는 이 하드락 땅에서 시작해서 다메섹, 하만, 또 두로, 시돈, 여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또 5절에서 6절 여기에는 보면 또 블레셋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북방 땅과 남방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그런 선포예요. 이 다메섹과 하맛 이런 곳은 당시 이 아람의 중심지고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같은 곳은 부와 해상무역으로 유명했지만은 교만과 또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밑에 있는 또 블레셋의 이 성읍들, 블레셋은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죠.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열국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한 나라인 거예요. 요새를 건축한다. 자기들을 위해서 또 국방력을 강조하고 또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한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어느 한 어린이가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성을 쌓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높고 튼튼하게 보이는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는 엄마 아빠에게 자랑하려고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파도가 몰아치자 순식간에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또한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또 직위를, 권력을, 인간관계를 정성을 다해서 요새로 만들고 쌓아 올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교육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무너진 것도 세우시고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안전, 또 우리 인생의 가치, 이 모든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복음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8절에서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집, 즉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았다. 적군을 막아서 더 이상 이방 민족의 침략이 없겠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심판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억압의 사슬을 끊고 남은 자들이 또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또 약속하신 이상적인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미래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역사 속에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고 거기서 또한 진정한 왕이 나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이런 왕정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 오시죠.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넓은 시간, 더 넓은 모습, 또 다양한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항구 안의 배는 그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폭풍이 몰아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항구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안전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또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또 우리를 압제하는 일본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적으로 다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이방 민족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미래적인 소망이고 비전이고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오늘 현실의 일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오늘의 현실로,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는 현실보다 더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질 때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심판을 다 받았죠. 열국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상으로 학대하고 억압할 때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또 이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과 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자기들의 당연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농부가 곡괭이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손잡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썩은 손잡이로 되어 있는 곡괭이로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부러져서 하마터면 다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썩은 손잡이를 부숴버리고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요, 교만과 불순종하면, 더 부패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그의 주권 안에서 악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실제로는 이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압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를 큰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라보면 그 나라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야 돼요. 하나는 승승장구한다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살고 핍박을 받는 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눈으로 바라보면,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후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심판 후에도 또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또 회복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루터기로 또 표현되는 거죠. 다 밑둥까지 다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소수,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편안하게 삶을 지내고 있을 때 새벽을 깨어 나오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남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소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셨어요.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일본 제국을 심판하시고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광복절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억압과 또 불의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심판하시고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고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